나간의 인생 뒤늦은 깨달음을 피하자라는 제목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고센이라는 기름진 땅에 정착합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난 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바로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왕과 야곱이 대면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하자 이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자, 8절 9절. 자,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의 질문에 대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음을 회고합니다. 사실 실제로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투쟁하듯이 운전자가 털털거리는 차로 내비게이션도 없이 달리는 듯이 위험하고 긴장감 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봐도 험악합니다. 쉬운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남의 암보다 내 독감이 더 무서운 겁니다. 내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사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허무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허무한 죽음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난, 질병,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불의의 사고가 터지고 실패가 있고 관계를 통한 상처들이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게 뭐냐? 허망한 것은 많이 보고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실, 분노, 절망, 두려움, 한맺힘, 수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야곱이 말한 험악한 인생 사실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더 남다르게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험악하게 인생을 산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야곱의 인생에 눈에 띄는 특징이 있죠. 야곱은 아주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강한 자아, 아주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야곱은 고집이 세죠. 목표 지향적입니다. 쌍둥이였던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누구하고 싸웁니까? 자기 형하고 싸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형이 먼저 나가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을 쟁취를 합니다. 그것이 화근이 돼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잠깐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20년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일찍부터 가족들과 생이별 하잖아요. 타향살이를 합니다. 외삼촌 집에 갔는데 가족인데도 채가살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힘들게 시간 보냅니다. 이렇게 야곱의 전반기 인생을 쭉 보면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한 장본인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결코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자신이라는 겁니다. 험한 나그네 인생을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 인생을 살게 만든 주 요인이 뭐냐? 야곱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밖으로 돌면서 힘들게 고생을 했던 근원적인 요인을 돌아보면 그 안에 자신의 욕망이 있죠. 그 욕망의 안쪽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죄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야곱의 인생 전반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삶을 어긋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강한 자아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까지 동원해서 수단을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계속 꼬이고 험악하게 되는 요인을 점검해 보면 다른 사람 때문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은 어떤 환경과
다른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나 자신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불행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바로 욕심, 탐심, 탐욕, 욕망 때문입니다. 죄가 잘못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끝나지 않잖아요. 책임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거짓말할 당시에는 자유로운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야곱은 속임수에 능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간교한 자, 속이는 자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입니다. 거짓말 많이 했는데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긴 이별하는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된 요인은 야곱의 실수, 야곱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교활하게 살 때 결국 자신의 삶을 묶는 족쇄가 된 겁니다. 이것처럼 죄의 특징이 있죠. 죄의 특성은 관계를 깹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죄가 끼어들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범한 죄가 나중에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이 죄가 나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죄 짓죠. 그런데 죄는 정확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그대로 두면 죄의 힘이 우리를 험한 인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욕망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 삶을 파괴합니다. 야곱 보십시오. 옛날의 야곱, 자연인의 야곱, 옛사람 야곱으로 살면 험악한 인생으로 산다는 것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험악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우리를 다루실 겁니다.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죄성, 또 어떤 적당한 환경이 딱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주저앉고 넘어지게 됩니다. 고난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야곱의 전반기 인생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야곱은 또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자, 야곱의 지난 인생을 잠깐 해석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가는 길에 베델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홀로가 아니다. 너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을 야곱은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났고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지내는 동안 외삼촌과 머리 싸움을 하죠. 여러 번 일을 한 대가를 받는데 외삼촌이 그 임금을 속입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속으면서 혼이 납니다. 사랑하는 한 여자를 얻는데 몇 년 걸립니까? 무려 14년이라는 노동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기꾼이 한 수 위 사기꾼, 고수 사기꾼 외삼촌을 만나서 그대로 당합니다. 신기하게도 피하고 싶은 사람은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이 풀리지 않고 계속 꼬여갑니다. 힘든 낙원의 삶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 후에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그네 생활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자기 형 에스와의 만남으로 일촉즉발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인생 최대 위기입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이것처럼 야곱의 인생을 보면 늘 아슬아슬합니다. 막 폭탄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을 새로이 얻죠.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새로운 인생 살아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옛날의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네 인생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뜨겁게 숨막히도록 만났지만 이스라엘로 살아기보다 순간순간 또 옛 야곱으로 돌아가서 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옛날의 야곱으로,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오락가락합니다. 넘어갔다 왔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체성이 늘 흔들린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자로 쭉 살다가도 신자가 아닌 모습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이런 이중적인 삶은 굉장히 위험한 게임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날 야곱의 속성을 간직하고 사는 것,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처음 했잖아요. 다시 이전의 상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죠.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 갑니까? 중간에 가다가 또 세겜이라는 데서 정착을 합니다. 야곱 특유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세겜이라는 도시에 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사건이 빵 터지죠. 불행하게도 거기서도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피로 얼룩진 살육극을 펼치잖아요. 자기 인생에 큰 아픔, 오점을 또 남기게 됩니다.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오가는 것. 문제는 이 기간이 야곱에게 너무 길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스스로 끌어당깁니다. 화를 부르며 살았죠. 자, 야곱의 이 삶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 겉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배드리죠.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성경책도 집에 여러 군들 있잖아요. 그죠? 식사할 때도 식사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삽니다. 껍데기만 신자가 되죠. 이를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중적 구조의 삶을 살면 힘들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삶, 두 곳에 다 걸쳐있는 삶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신자가 아니면 몰라도 내가 신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과 절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신자라면 절대 세상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자인데 세상과 맞추려고 하니까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신자로 사셔야 됩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신자의 삶의 방식을 선택함을 말합니다. 신자인데 세상을 따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그 화근이 결국은 험난한 인생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가 험난한 삶을 줄이는 길은 신자가 신자답게 살 때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험난한 인생 보내면서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야곱이 돌아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죠. 공중전, 지상전, 육박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전노장이 돼가지고 바로왕을 만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이지만 이제 야곱은 정말 성숙했습니다. 전혀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피난살이 온 그런 초췌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은 굉장히 영적으로 당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야곱이 130살 먹은 야곱이, 양식 얻으러 온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건 여러분 대단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영적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 이래 살아라는 겁니다. 그 시대 제국의 최고의 왕 앞에 기근이 들어 피난 온 야곱이 그 왕을 축복합니다. 바로왕은 세상의 권세의 정점에 있는 그런 큰 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왕보다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그 왕보다 더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바로왕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시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기념비들이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난날의 회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겸손하죠. 자만심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영적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 남의 축복까지 빼앗으려 했던 야곱이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안타까운 게 있죠.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130입니다. 이게 너무 늦은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깨달음이 늦게 온 겁니다. 고생한 이후에 뒤늦은 깨달음, 이것이 야곱이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나그네 인생, 뒤늦은 깨달음을 피하자.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정리하면서 야곱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라는 성경 인물의 인생 사이클을 보면서 내 인생과 우리 인생과 대조해 보자는 겁니다. 조금 늦은 깨달음이 그의 인생을 더 어렵고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험악한 인생을 길게 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혼란이 오니까 자신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왕 앞에서 축복하는 야곱 보십시오.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겁도 없이 감히 바로왕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자기의 축복만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이 신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자, 3절 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의 직업을 묻죠. 자,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우리는 목자고 조상 때부터 목자였다고 합니다. 이건 자신들이 나그네였다는 대답이죠. 정착민이 아니라 이주민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착민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우리는 지금 영원한 천성을 향한 여행 중입니다. 언젠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행이 끝이 날 겁니다. 저는 살면서 평생 40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30대 때 빨리 40이 좀 오면 좋겠다. 불혹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이게 오면 좋겠다. 야, 40을 걸치고 나니까 원래 제가 60이 됐는데 20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적은 눈을 가진 제 눈이 눈 깜짝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나그네의 삶이 험악하지 않으려면 이 순례 여행에서 오늘 제가 3가지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동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나그네 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동행자. 야곱은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동행자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야곱은 언제나 홀로였습니다. 언제나 홀로. 형의 위협을 피해서 혼자 도망쳤죠. 베델에서 차디찬 돌베개를 머리에 이고 잘 때도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하란으로 도주해서 외삼촌 집에 살았지만 외삼촌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경쟁하며 살면서 그도 늘 혼자였습니다. 형 에스가 그를 향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때도 야복 나루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늘 홀로 있었답니다. 홀로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그네 인생에 최악의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을 둘러싼 모든 관계가 깨어졌죠. 어릴 때는 부모와 생이별, 결혼하고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도 이별하잖아요. 외로움에 사무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홀로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나그네 길에서 홀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진짜 친구. 힘든 순간 언제라도 심야라도 커피 한 잔 나누며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모두 외로움이라는 병에 걸려 있죠.
우리가 SNS 통해서 소통은 더 많아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외로워져 있습니다. 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관계를 다 깨면서까지 성공을 추구하고 관계를 깨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정신과적 질병이 참 많죠. 저희 어릴 때 공황장애 그런 말 없었습니다. 저 어릴 때 우울증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요새는 뭐 ADHD 온통 정신병의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요인은 많지만 가장 깊숙한 것으로 들어가 보면 딱 하나죠.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외로워서. 외로운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사랑을 한 사람에게도 온전히 받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딱 그겁니다. 진정한 사람을 단 한 사람에게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있죠. 그러나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줄 누군가가 있다면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함께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길에서 복이 뭐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좋은 사람. 순례의 길에서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또 세리 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순례 여정에서 영혼의 친구 만나는 것 최고 복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영혼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혼의 친구들. 인생의 행복은 함께 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림이 함께 영혼을 나누는 것, 이 누림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가족, 친구, 동력자들, 무엇보다 신앙적인 친구들, 영혼을 함께하는 신앙적인 친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귀중한 동행자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그네 의식, 나그네 멘탈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집착이 강하잖아요. 집착.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모으는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친구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완성의 완전한 내 집이 못 됩니다. 내 집인 것처럼 이 세상을 여길 때 우리 인생 힘들어집니다. 우린 다 나그네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두고 가셔야 됩니다. 나그네 삶에서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떠나야 하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구한 것, 또 영구적이지 않는 것, 붙들어야 할 것, 포기해야 될 것들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에 무엇을 쌓아두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행의 고수들은 진짜 가방이 단촐합니다. 그런데 여행 뭐하는 사람들이 2박 3일 여행 가는데 거의 이민 가는 수준의 가방을 가지고 가죠. 그죠?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불편합니다.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합니다. 욕심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지 우리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는 단계까지 가야지 우리가 온전한 신자가 됩니다. 이 싸움이 우리 인생의 큰 싸움이 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별 관심이 보이지 않았던 것, 이게 새롭게 보이는 영적인 해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순례자의 영성, 세상에 대한 집착은 줄어들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갈수록 내 영혼을 가볍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때 이걸 순례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행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나그네 정신, 나그네 멘탈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목적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지 있죠? 우리 목적지 있습니다. 그죠? 어디 가야 됩니까? 천성에 가야 됩니다. 야곱은 인생을 보게 되면 종종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그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든 겁니다.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단 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목적지를 잘못 알고 달려가다가 길을 놓쳐 고생합니다. 베델로 가야 할 그가 세겜에 정착했더니 인생이 험악해지는 겁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순간 불행이 찾아옵니다. 목적지를 놓치면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도 믿음의 공동체에 발 담그고 있으라. 도망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냐? 목적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공동체는 더 중요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공동체에 발을 담그고 있으라. 나가지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나가면 고생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불행이 찾아오죠.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기도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목적지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탕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목적지 잃어버리는 이게 탕자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죽도록 고생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야 할 곳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버지 집이다. 결국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목적지 일찍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야곱은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자주 잃어버린 이유가 있죠. 자기 고집 때문입니다. 강한 자아 때문입니다.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린 겁니다. 목적지 잃어버리면 돌고 돕니다. 인생이 험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야곱의 목적지 분명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라 뒤늦게 알게 될 거죠. 자기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근 때문에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야곱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내 조상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야곱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수 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뒤늦게서 이 진리를 붙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지 알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디 가야 할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속에 은혜가 있죠. 길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길을 계속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방향을 늘 놓칩니다. 목적지는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 영적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눈이 열리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눈을 고정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신자의 목적지는 천성, 영원한 천국이 됩니다.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되면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약간 힘들게 사셔도 천국을 놓치지 않는다면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야곱의 목표 애굽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그곳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부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나그네의 삶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단 한 번 삽니다. 인생이라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이 너무 귀중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매듭을 잘 짓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겁니다. 야곱 보십시오.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매달려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축복받기 위해서 탐욕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야곱은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리다가 오랫동안 긴 인생 동안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고집이 자기 인생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 찾았습니다. 야곱이 일찍 부모의 집에서 이걸 깨달았더라면 그 인생이 정말 멋있게 고생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을 겁니다. 이 순례자의 영성을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험악한 인생의 시간들을 줄이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봐도 그의 욕심과 저주와 그의 잔꾀, 그의 머리에 몸부림을 칠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꼬였습니까? 그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그 인생에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난 버니엘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그 인생의 행로에 개입하셔서 그를 바꾸어줌으로 그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자기 고집으로 말미암아 나그네 길이 더 길어지고 험악해진 겁니다. 우리가 우리 고집을 포기하고 우리 인생을 험악하게 만드는 자작극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매 순간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고집, 헛된 욕망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이스라엘로 주님을 닮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